이제 골로새서 3장 좀 정리하고요. 바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즉 골로새 4장 3절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은 이제 성령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학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말, 곧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라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거나 또 선교 기도 요청을 할 때 항상 이 부분입니다.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담대히 입을 벌려 해야 될 말을 마땅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속적이 된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가 성도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책망해야 될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해야 될 걸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의로 가르쳐야 될 것을 의롭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항상 목회자가 성도들이 낙심할까? 뭐 할까?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앞서다 보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항상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물론 그것을 신경 써줘야 되죠. 성도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가 합당하지 못한 태도를 감에도 불구하고도 그냥 눈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언제 때가 되면 철리겠지. 철이 되면 때가 되면 뭐가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선교지에 가서도 그러더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한인 목사님들이요 많이 회개하면서요 우리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왜 입이 담담했을까요? 왜 입이 그들이 조용했을까요? 해야 될 말들을 마땅히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역 교계에서 미움받을까봐. 그러나 지금 현재 마땅히 어떤 명분이 생깁니다. 그때서야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오한예배 모임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모임들도 있지만 불편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 입을 잠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핍박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다른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말문을 열어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담대히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말은 곧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였던 함과 같이 그도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저도 또한 여러분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또한 당신들처럼 믿음이 늘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의롭고 선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부탁대로 골로새 신자들은요 그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마땅히 할 말들을 증거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하면 내가 그 힘을 얻어서 내가 성령을 따라서 마땅히 할 말을 할게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멈춰 생각해봐야 될 것은요 바로 비밀 곧 복음을 나타내는 방도는요 사람의 지혜나 수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와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기도의 원조를 기도 요청을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쾌리구마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어느 신학자들이나 어느 주석가들은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마치 어떤 불필요한 연구를 너무 많이 써놓은 것들이 많아요. 아마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학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말이겠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러한 내용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그러나 신학 전체를 갖다 폄하해서는 안 되겠죠. 가끔 저도 주석책을 읽거나 또 다른 분들 읽어보면 뭐 이렇게 불필요한 이야기를 써놨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말하도록 그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주시리니 말씀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이가 성령이니 우리는 더 담대히 입을 여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걸 너무나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그동안에 18년간 교회를 협력하면서 너무 많이 보이는 것이죠. 특별한 핍박이 있는 선교 현장도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담임 목회 자리만 연연할 뿐 진짜 사역에 대한 불꽃 같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가슴을 치고 또 가슴을 치며 제가 협력하면서 있지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죠.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것으로 책망하고 합당한 것으로 바르게 하고 합당한 것으로 의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든지 그냥 달려서라도 그냥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만 최대의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입을 좀 담대히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니 너희의 복종은 온전할 때에 너희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이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 또한 파괴하는 것이죠. 모든 육체의 생각을 사로잡게 한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사람의 말씀으로 계명을 가르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에요. 또한 성도들은 책망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도 교회는 바르게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각자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쫓아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교인을 출석하나 섬기는 신이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입을 담대히 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 먼저 내 자신 안에서, 그리고 내 교회 안에서 그 외치기 시작하길 때에 내가 좀 더 의로운 일에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참으로 많이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러 선교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자신들만의 그 고결하고 거룩한 그 명분과 그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 있고 거룩한 말로 포장되어 있고 아름답게 꾸며진 말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이 담대히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여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처럼 연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였던 그 말씀이 나에게도 과연 그렇게 역사하는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그 말씀이 내게 또한 어떻게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계속 상고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내게도 과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의 지식만을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다가는 디모데의 말씀처럼 말세에 귀가 가려워서 귀만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에 선생만 두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강력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고 그 성도들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하여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천지가 아무리 훌륭하게 그들이 전도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모아온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사랑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들 안에 여러 가지의 것들이 계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도 의롭다 칭찬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이제 가보면서 새로운 주제로 전향하여서 전도에 관련된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전도에 대하여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꺼내보려고 합니다.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을 너희들이 이해를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그 복음을 너무 거칠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라고요? 이게 복음에 미련한 것이야.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만 말을 하면서 너무 터프하게 설명을 하면서요. 뭐를 해요? 너희들이 미련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에게 감춰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좀 전에 읽어봤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논리를 파하고 그 사상을 파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봐보십시오. 아볼로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러한 사상들을 파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논리를 파괴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요, 본능적으로 논리적이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람들의 브레인이요, 화가 나 있거나 격분되어 있을 때는요, 굉장히 논리적이 되어진대요. 우리가 좀 더 어느 부분에서 맞겠죠. 어느 부분 틀리겠지만 분명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베드로가요, 요한이요, 그 긴박한 위치에서 또 긴장된 그 공간에서요, 그 공회에 잡혀 있을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들이 어디 상문이 없는 자로인데 어디서 이런 말들을, 그 말에 아무도 대꾸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채찍질하면서 다음부터 그런 말 하지 마. 그러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한 말 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느냐? 네 생각 좀 해봐라. 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그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들의 논리점과 그들의 생각들을 파괴할 수 있는 힘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는 잘못 오해하여서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과 자신이 어거지로 말하는 말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에 미련한 것은 어떤 행동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한 방식들이 있죠. 지혜롭지 못한 그 방식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에스더를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마태복음 말씀합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왕 앞에 설 때요, 그는 매우 순결한 여인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지혜로웠습니다. 단번에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는 격분하지도 않고 부드러운 말로 왕에게 순서를 따라서 차분히 이야기 꺼냅니다. 그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모함하였던 하만은 결국 자신이 세워놨던 장대에 매달려 죽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참으로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에 꽂혀서 자신이 비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체계적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 듣는 사람 탓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그냥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 무조건 비판하는 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들리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이 인터넷상에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떠난대요, 교회를요. 교회에 하는 태도 때문이겠죠. 특히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항상 의롭고 떠나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자신들이 의롭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헬라어에서 말하는 캐리그마이죠. 전도라는 단어가 캐리그마입니다. 즉 복음 전파인 거죠. 복음 전파에 미련한 방식이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해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캐리그마에서 함축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십자가 도입니다. 십자가 도. 십자가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복음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꺼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고 꺼리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도가 아니고 억지 해석을 해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꺼리게 보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말씀을 잘못 증거한 것, 그들을 억지 부려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십자가는 오늘날에 생각하는 교회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심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한 액세서리 정도로 이해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혐오 대상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사형대였기 때문이죠. 정치범들이나 강도들, 또 특급 강도들이나 특수범죄들을 죽이고자 목적에서 사형대를 만들었거든요. 이 사형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사형대는 유대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슬픈 기억과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친척 중에서 이 십자가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당시에 열심당원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로마 정책상 정치범들은 다 십자가에 죽이게끔 했거든요. 열심당원들은 바로 그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십자가의 형틀을 못 박게 매달린 사형수가 이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여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그 공개 처형에 대하여서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니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분리해서 설명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있는데요. 실상 이 십자가가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몰몬교인들이 이렇게 기둥을 세워놨거든요. 기둥을 세워놓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표시가 아니라 기둥을 세워놨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이게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와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십자가가 기둥이라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대화를 했구나, 몰몬교인들하고 대화를 했구나, 라고 딱 눈치를 채고, 네,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말을 듣고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 강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교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더 놀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원래 십자가란 헬라어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기둥이란 뜻입니다. 기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 모양의 십자가로 쓰여진 이유를 쭉 설명을 해줬죠. 본래는 이 스타우로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조그만한 헬라 지역의 조그만한 지역에서 사용된 채용법이었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그 지역들을 지배하면서 보니까 그 사용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나와있던 사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 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둥에다 사람을 매다놓고 말려 죽이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렉산더 이후로
그 지배하면서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 왕국이 이걸 사용했던 거죠. 그러면서 기둥에다만 박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를 만든 거예요. 여러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형태마다 그 모양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우루스 불렀던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지난주에 설명했던 말과 같습니다. 달란트라는 단어를 잘못 오용되어진 것처럼요. 노트북, 퐁퐁이라는 단어와 와전되어지고 설명되는 것처럼요. 노트북도 랩톱의 브랜드 이름인 것을 우리는 그냥 그 랩톱의 이름처럼 쓴다는 걸, 랩톱처럼 쓴다는 것입니다. 퐁퐁은 주방세제의 이름이지만, 브랜드 이름이지만 주방세제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퐁퐁 사와라, 퐁퐁 사와라. 그런데 우리는 사올 때 트리오도 사오고 뭐 다른 것도 사온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당시에 여러 형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는 어떤 모양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글을 써놨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글을 제가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혐오감 있고 그 극혐이 거죠. 극혐.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으니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어리석게 보였던 것이겠죠.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이 미련하게 보였던 것이고 그게 어리석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 설명하는 방식이나 그 설명한 전달하는 내용이 잘못 터프하게 설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았습니다. 출애굽 후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합하지 못했듯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았음에도 또 표적을 구한 것은 고린도전서에 다시 들어가면 22절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라고 하는 이 표적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믿음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거고 있죠. 다시 말해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을 표적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은 더욱 어둡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는 무슨 신앙으로 그랬죠? 부활의 신앙이라고 강조를 한번 한 적 있죠. 제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일입니다. 물론 제가 경험하지 않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하지만요, 간증 가운데서. 제 간증 가운데 많이는 안 하지만 한 번씩 할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신학교 학장님하고 만났어요, 제가요. 신학교 학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제가 양육의 필요성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다 보니까 제 말을 오해하여서 이렇게 하면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만약 우리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말 말고 당신이 지금 좀 전에 앞에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이랬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나왔냐는 거예요. 아무튼 그분하고 크게 막 악유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악유가 될 수 없는 것이 일방적이죠. 그분이 계속해서 나의 말꼬리를 잡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목사가 했던 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목사는 불명고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지? 했어 안 했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을 왜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분은 십자가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내가 대충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어디 나왔냐고 이제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제가 그분을 민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성경 콩쿨 날 수도 있고 성경 구절 다 찾을 수 있으니까 단어만 내래요. 단어만. 자기가 다 찾아주겠대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보시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러더라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그랬지만은요. 아무튼 놀랍습니다.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싶은 거죠. 우리의 부분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이곳에서 공회에서 잡혀 들어가서 가르칠 때 그 제사장들과 그곳에 있는 공회 사람들이 뭘 증거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 참으로 놀라운 말들을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나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믿음으로 화합했느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다시 의심하고 또다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만 보이는 거죠. 억지스러운 게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억지스럽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고집세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잘 보세요. 2절 말씀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뭘 받았다고요? 복음을 전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뒤집어 볼까요? 저희와 같이 저희들도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뭐이 되지 못했어요? 유익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구약교회, 광약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으나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비논리적으로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증거되어져도 그 말을 믿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셨다라는 그 희생양으로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미련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자주 들었던 것입니다. 협력하면서요. 이 목사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 교회 안 와. 성도들은 그러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그 목사님께. 목사님은 그러면 저와 다르게 가르쳐서 지금 교회에 성도들이 분쟁이 없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목사님의 교회를 협력한 이유가 뭡니까? 분쟁이 있어서 교인들이 다 나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이야기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나간 성도들을 데려오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목사님께서 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번 통화에서, 저를 통하여서 잠시 교회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안식을 취하듯이, 휴식을 취하듯이 있으면서 이제 목사님이 양육되어지고 충전되어지고 자양분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 이 뜻입니다. 너희 마음속에서는 바알 부호를 섬기고 있으면서 이 말이죠. 선지자의 요나 표적밖에 없다. 이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십자가의 부활이잖아요.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가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캐리그마를 듣고 회개하였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도 너희가 뭐하도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말을 하면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라고 말하는 말이 뭐 때문인지 아세요? 십자가의 도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부활의 그 복음이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우 명쾌한 말을 하고 있었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요한은 명쾌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미련하게 보였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세상의 철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요. 로마가 지배할 때는 모든 땅과 주변 지역이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포함하여서 고린도, 에베소, 아베덴 이런 헬레니즘의 종교들이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혹시 피타고라스 정의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 전, 그것도 4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400~5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제논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말을 뭐예요? 자연에 순응한 사람은 그 자체로서 신이다. 누가 말했어요? 스토아 학파의 제논이. 이 제논이라는 사람은 스토아 학파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즉,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운명론이 나온 거예요. 운명론이요. 그런데 이 운명론이요.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도 분명히 설명하는 그 신학을,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자주 봐요. 분명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면서도 이상하게 구원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와요? 바로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죠.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바로 그 운명론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죠? 이름 또 잊었네. 어느 목사님. 김성수. 그분도 운명론적인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미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것이 미련하게 보였던 거고, 그것을 말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겠지요.
전도하는 방식의 문제도 아니고 전달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귀가 둔하고 마음이 둔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전파는 쾌리그마,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할 때 하나님의 그 미련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생각하고 믿지 않지만 실상 그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이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두고 하는 말이 우리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믿으라니까 무조건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그런데 뭐하러 가면 그렇게 부흥 강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요. 뭐 하려고 하면 2시간 내내 그렇게 부흥 강의를 합니까? 성경을 그렇게 강의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형제들을 부르시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음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말하려고 한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어리석게 보였다 할지라도 특히 이 본문에서는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은 총명한 자, 선비, 학자를 말하죠. 변호사를 말하는 거죠. 변론가가 맞네요. 변호사가 아니라 변사는 변론가가 맞겠네요. 그들에게 비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하여서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별로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식쟁이란 뜻이 아니에요. 제가 부르심에 대해서 잠시 지나가듯이 이야기했지만 원래 이제 예수님의 초기 행적에 통하여서 길게 다룰 때 나누는 내용이지만요. 사도 베드로가 무식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어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합니다. 어부 뭐 무식쟁이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다시 설명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우리가 많이 성경을 오해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때
우리가 어거지 써서 억지 주장을 해서 그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부활이 진리입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걸 외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말은 맞는 것 같다. 십자가는 진리지. 부활도 진리지. 근데 너는 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그리스도의 모든 구변과 지식이 전과 달리 풍성하여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부끄럽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있느냐?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였던 자들, 그렇게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갔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그 사람들을 너는 어리석다라고 했지.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식을 주어서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고린도전서 읽어봤을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구변이 우리의 지식이 충만케 되어짐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거짓된 사상과 세상적인 철학과 비성경적인 것과 이단적인 것과 또 거짓된 성경적 가치관을 대적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이 전도를 통하여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양육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럼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불신자에게 한다고 했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해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일에 전심 전력을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전도하러 다니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 목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교 헌법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장로교 헌법 안에서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가르치는 목회자다라는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네 교회 내 교회 성도를 따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인 성도를 할지라도 그 성도가 의롭지 못한다면 목사로서의 그 권위를 갖고 그들을 바르게 하고 책망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일에 대하여서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때에 당시에 다 교황의 눈치만 보고 있었을 때에 위클리프나 존 락스나 또 많은 하나님의 경건한 그 사람들이 최종의 권위를 성경에 두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담대히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들처럼 그들의 입을 담대히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던 것들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큰 사람들, 많은 목회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의로운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또 많은 의인들이 위협되는 상황 안에서도 그들이 생명이 위협받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돌이 어느 때는 자신의 위치가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입을 열어 담대히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 부르심의 합당히 맡겨진 만큼 마땅히 생각 이상을 품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겸손히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목회자로서 부르신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는 목회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감동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선하게 의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